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택보다 포기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신년 축복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택이라는 거에 대한 또 포기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해 나눴었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를 내가 택해서 내 삶에 덧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함으로 내가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제한이라면 그냥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 되겠죠. 선택할 고민도 필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물질도 건강도 체력도 에너지도 능력도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려면 집중하기 위해 그 나머지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꽤 중요한 것이고 꽤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 덜 좋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고 둘 다를 택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의 제한적인 삶 속에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다면 둘 중에 덜 좋은 것, 둘 중에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듯 선택의 과정과 방법이 포기라면 포기해야 선택에 집중할 수 있는데 선택의 목적과 방향은 이제 집중이 되는 것. 내가 집중한 곳을 향해 아예 올인하는 거죠. 올인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해가 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여기 하나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왜 포기하고 왜 내려놓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좋은 선택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중해야 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선택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다 선택했죠. 선택한 것으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신앙의 길을 걸어야지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선택을 잘하고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 출애굽 1세대가 딱 그런 모습들이었죠. 애굽에서 430년간 그들이 종노로 탔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 잘 해놓고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선택했는데 왜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그 선택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마실 물이 떨어지자마자부터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끄집어내서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 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애굽이 남아 있으니까, 애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선택이었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면 왜 좋은 선택을 해놓고도 실패하는 걸까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선택하려 한 그것에 집중했기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으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애굽에서 자기들이 꾸려놨던 것, 물론 노예로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이 꾸려놨던 것, 그들이 만들어놨던 것 다 포기하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이 심판받을 거다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이 다른 롯의 사위들은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과 아내와 4명이 탈출하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왜 돌아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에 닿을 때까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가라 그랬는데 성에 남겨두고 온 자기의 재물들,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거기에 미련이 남아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하지 못합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렵게 선택했는데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쉽게 선택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사님 자녀로 자랐지만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기까지 꽤 많은 어떤 과정과 우여곡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길을 걷겠노라고 선택했고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이제 선택했다면 여기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한번 뛰쳐나갔잖아요. 여기가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세상 가운데서도 안 굶어 죽을 자신은 있어요. 그냥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자신은 있단 말이에요. 장사를 해도 뭘 해도 그냥 저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뛰쳐나가서도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들과 함께 나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부딪힘을 주시고 다시 돌아가야 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돌아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가지고 가면, 제가 밖에 나가서 번 거 가지고 가면 집중하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냥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저에게 말씀하신 건 그거였거든요. 다 두고 가라. 남겨놓고 가라.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니 네 자리로 그냥 가라.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아깝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왔더니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아쉬운 순간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그 길에 집중하며 살아가야겠죠.
저도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한눈 팔면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에서 선택과 후회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자, 마르다도 마리아도 둘 다 뭔가를 선택한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로 선택을 했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겁니까? 둘 중엔 틀린 게 없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섬김도 귀한 거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귀한 거고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둘 다 맞고 둘 다 귀한데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걸 택했죠. 말씀 듣느라 언니 돕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잖아요. 나중에 언니가 좀 섭섭해하면 그때 가서 좀 풀어주든지 뭐 다시 도와주든지 일단 지금 내가 선택한 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거예요. 마리아의 승리는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집중한 거에 그것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마르다가 섭섭해 하든지 말든지 마르다가 서운해 하든지 말든지 와서 화를 내든지 말든지 뭐 눈치가 좀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의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섬기는 것을 선택했으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섬기는 거에 집중해야죠. 마리아한테 섭섭한 건 나중에 마리아랑 해결하든지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벌컥 화를 내버리니 여기에서부터 마르다의 실패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반대로 생각해서 자, 마르다는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마리아가 말씀을 듣느라고 앉아있는데 이제 누나가 일하는 게 언니가 일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꾸 거기 신경 쓰이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는 건지 언니 눈치를 보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의 책망은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마리아에게 향했겠죠. 왜냐하면 마르다는 섬김에 집중했고 마리아는 듣는 데 집중하지 못했잖아요. 듣기로 했으면 듣는 데 최선을 다하고 듣는 데 집중을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마르다가 실패한 그것에는 그 분노 이면에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 아,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그럼 와서 말씀 들어야죠. 나도 마리아처럼 하고 싶은데 그럼 마리아처럼 해야죠. 자기가 섬김을 선택했으면 그러니까 섬김을 선택해놓고 섬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섬김의 유익도 얻지 못하죠. 섬김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도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했으면 그 섬김의 유익, 섬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마르다는 거기에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뭔가를 포기하고 선택했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로 선택했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뭐 어떤 근심, 걱정, 문제,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서 집에 있는 뭐 걱정, 뭐 가정에 있는 뭔 걱정, 뭐 사업에 있는 뭔 걱정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르다가 일도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면서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차선은 뭐 일을 조금 포기하고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헌신하든지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뭔가를 선택했다면요 반드시 뭔가는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뭔가를 포기했다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으니 내가 오늘 누려야 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독서실 이런 데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독서실을 다녔거든요. 독서실을 왜 갈까요? 뭐 집에 책상이 없어서 독서실 갈까요? 집에서 공부할 수 없어서 독서실 갈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죠. 집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안락한 소파도 있죠. 침대도 있죠. TV도 있죠. 컴퓨터도 있죠.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그것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 포기하고 공부하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독서실에 가면 덩그러니 책상 하나만 딱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집중을 방해할 안락함도 포기하고 편안함도 포기하고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돈도 내고 독서실에 갔는데 독서실에 가서 정작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 오늘 독서실 가서 몇 시간 있었어. 나 오늘 독서실 가서 4시간 앉아 있었어. 5시간 앉아 있었어.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몇 시간 앉아 있었어만 강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시험 기간 되면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공부 많이 했어? 나 어제 독서실 가서 3시간 있었어. 뭘 공부했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3시간 있었대요. 그럼 공부 많이 했겠네. 시험 자신 있대요.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요? 좋지 않죠. 왜냐면 그 친구 그냥 독서실에 가서 앉아만 있었으니까요. 독서실 갔다 온 게 대단한 게 아니죠. 독서실에 갔으면 그 간 목적에 집중하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 중요한 거죠. 독서실에 가는 목적은 그냥 불편하게 몇 시간 앉아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부함으로 지식을 채우는데 내가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그 분량을 채우는 데 있는 것. 그런데요, 오늘날 비단 이 독서실뿐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포기했으면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금식 왜 합니까? 금식 왜 할까요? 먹을 거 많은데 맛있는 거 많은데 왜 굳이 금식하며 배고픈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내가 밥을 끊고 배고픔을 감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내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식 선포해놓고 나 오늘부터 금식이야? 나 오늘부터 한 3일 금식할 거야? 5일 금식할 거야? 금식은 선포해놓고 배고프니까 종일 잠만 자요. 배고파서 시간 안 가니까 핸드폰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그냥 시간 빨리 갈 수 있는 시간 때울 수 있는 그런 것만 해요. 그럼 이게 맞는 걸까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엔요 맛있는 밥 먹고요 힘내서 기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포기했으면요 그 포기한 이유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작성했으면 내가 왜 금식하기로 했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로 했지? 그 목적에 집중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죠. 그저 내가 며칠 금식했어, 내가 며칠 굶었어, 이게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자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방해하는 이전의 배경, 자기의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어떤 바리새인으로서 공회원으로서 누리고 있던 그 권력과 지위, 학문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소중하게, 이전에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과감히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선택할 때는 물론 우리가 나쁜 건 당연히 버려야죠.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선택을 방해하는 나쁜 것들은 다 버려야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 가운데 나쁜 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건데 덜 중요한 것들, 덜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배설물 버리듯 과감하게 포기한 것들 사실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나쁩니까? 그가 가진 스펙이 나쁩니까? 그의 가정, 그의 환경 이런 게 나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런 것들도 좋은데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그럼 왜 버려야 될까요? 다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의 스펙도 좋은 거고 사도 바울의 환경도 좋은 거고 이거 다 좋은 건데 왜 사도 바울은 버려야만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버려야 했냐면요. 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내려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버리고 비운 그곳에 무언가로 채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요. 어떤 연단이나 어떤 수행이나 어떤 무소유, 비움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요. 비움보다는 채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스펙, 어떤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가차없이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더 좋은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함인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 내 속에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품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보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귀하니까 그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간구, 내 소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도 좋아요.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에 비하면 덜 중요하기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내려놓는다고 주님이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향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우리 가정의 잘됨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업의 잘됨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지 우리 생각, 우리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대로, 그 인자하심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그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채워주시려면 우리 안에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따라감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내 것이 비워지고 내 것이 내려놓아져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실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내 거 못 내려놓고요, 내 거 안 내려놓고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바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그 선택을 위해 하나님도 자기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집중하셨죠.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집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집중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죠.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2025년이라는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 참 귀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가 방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와, 사도 바울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셋째 날, 넷째 날 우리가 겸손에 대한, 교만에 대한 말씀 나눴죠. 겸손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뭔가 이루면요, 자꾸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아는데 그 승리에 도취되니까 내가 했다라는, 그러니 상대적으로 아이성은 얼마나 작아 보이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 그 성 정탐하러 올라갔다가 대충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방 떨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제가 주님께 날마다 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날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려면요, 자, 올 한 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올 한 해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려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달려갈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방해되는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그러면 방해되고 나쁜 거니까 당연히 내려놔야죠. 당연히 포기해야죠. 그런데 자,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데,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나가면서 다 좋은 거니까 이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취하고 싶고, 근데 순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을 갔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갈 때마다 풍성해집니다. 갈 때마다 부유해집니다. 이삭이요,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와요. 그날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자리를 옮겨요.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흉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라 다 농사가 안 되죠. 이삭도 처음에는 애굽으로 피난 갈까, 애굽으로 도망갈까 이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임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삭이 애굽으로 안 가요. 그리고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삭이 여기에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기도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축복하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말씀드리는 건,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축복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축복받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한 번 이겼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지고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 왜냐하면 겸손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의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인 거예요. 여기에 승리하면요,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 동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이 시편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절로 깨닫게 되고 절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다윗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간 그 삶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다윗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늘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향해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니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목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삶,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집중이 없으면요, 내가 포기한 것, 내가 내려놓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포기는요, 선택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인 것은 아니에요. 선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와 버림보다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며 내가 얼마나 말씀에 몰입하느냐, 그리고 내가 버리고 내가 포기한 것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이 채움은 나로부터 인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 내 것을 많이 비우겠습니다. 내 것을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내 것을 많이 포기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 목적을 향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위해 우리 올해 표어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길을 그 기꺼이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기꺼이 걸어감에 있어서 포기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길에 집중하는,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집중하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했죠.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죠.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집중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음으로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늘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